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충만하여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부터 매우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졸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찔림을 주기 위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찔림도 결국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야 되는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꽤나 아픈 채찍질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법 그러면 어딘가 너무 무겁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법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법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내용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즐겁게 읽히지도 않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다는 사실 앞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 꽤나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죄를 짓는 모습, 말을 통해 생각을 통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알고 있으면서 미처 인지하고 있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현장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완벽한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그런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에 참 우리의 삶이 괴롭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 살 것만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고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핑계도 아니고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이유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굉장히 흔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상식,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내 환경의 문제 그것도 아시죠 라고 말하며 조금은 내게 안도가 되는 위로가 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고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부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얼마나 완벽한 곳이었나요? 보지 않았으니, 우리가 직접 누리지 못했으니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인간이 하나님과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뭐가 존재하냐면 대화라는 게 존재해요. 자, 누구와 대화하지요? 여인이 뱀과 대화를 합니다. 그 일로 여인이 남편과 대화를 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놀라운 일이 없나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댁에 그 강아지 키우는 분 계세요? 꽤 계실 거예요, 요즘에. 예, 제가 어제 이 그 펫 가게, 그러니까 뭐 간식도 팔고 용품도 팔고 그러는 펫 가게, 제가 이제 개를 안 키우니까 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장사가 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장사가 된대요. 그래서 왜 장사가 되냐 그랬더니 개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 난리가 난대요. 문을 긁으면서 자기 거기 들어가겠다고 막 사달라 이거죠. 그러면 또 그냥 그게 이뻐가지고 막 아이고, 그러면 주인이 싹 나온대요. 간식 조금 떼가지고 또 준대. 그러면 싹 먹고 막 아주 오도망방을 떨며 또 그게 이뻐가지고 아이고, 이걸 또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개를 키우는 분은 즐거운 이야기, 개를 안 키우는 분은 황당한 이야기, 뭐가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이쁜 개, 내가 집에서 개를 키우면 예쁘잖아요. 예? 그 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던가요? 오늘 그 개하고 아침에 또 심지어 막 아가라고 부르고 막 엄마 갔다 올게 막 이러잖아요. 이거 뭔가 좀 지금 헷갈려요.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뭔 말인지 모르겠는 얘기. 예, 어쨌든 엄마 교회 갔다 올게.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 귀한 자식은 왜 안 데리고 왔대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개가 잘 다녀오세요 그러던가요?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요. 전 모르겠는데 그 둘은 통해. 그러나 우리는 그걸 대화했다 하진 않죠.
여러분, 개하고 대화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병원에 갈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오늘 여기 무슨 일이 있냐고요. 여자가 누구하고 얘기해요? 뱀이랑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데 뱀하고 대화하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인간이 누구와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은혜라는 것은 그들이 결코 요구할 수도 누릴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감히 죄라는 것을 사랑할 수도 따라갈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상황이, 환경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한다 말했는데, 정작 인류의 최초의 죄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행되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 때문일까요? 지금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뱀을 왜 만들었냐고요? 성경에 뱀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걸 만들었어? 여러분, 뱀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뱀이 문제라면 이 세상에 뱀을 싹 다 죽여버리면 되게요? 그 뱀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뱀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게 문제예요. 그러면 뱀만 이용을 당했나요? 사탄이 누구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사탄이 누구도 시험했어요? 베드로도 시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 떠나 있는 순간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뭐와 같다? 죄를 사랑하더라.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최고의 환경 에덴에서 살게 하셨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모든 복을 잃어버립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어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으며 온전히 지켜지는가? 엉뚱한 곳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은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누리던 곳,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뱀과 여자의 대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거짓 소통.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한다고 무조건 소통이 아닙니다. 대화를 잘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욕망하는 대로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인류 최초의 죄는 그가 욕망하는 대로 말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자가 뱀과 대화합니다. 에덴은 사람과 동물이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도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곳.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낙원. 그 낙원에서 죄를 짓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까요? 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죄사함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말씀 곧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은 지혜로운 듯하나 그것이 뭘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집, 편견,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낙원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때 사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부부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 서로 상처 입고 깨어져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왜 마음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회복되지 않고 점점 깨어져만 가고 입을 열면 서로에게 상처투성이인 그 말들. 하나님, 나도 다른 이들처럼 행복한 부부 되고 싶은데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문제, 여러분, 사실 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부부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대.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대. 내가 사랑할게, 이건 어려워요. 내가 이해할게,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요, 용납은 돼요. 그래, 뭐 어떡하겠어.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나 용서는 잘 안 돼요. 용서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상처가 다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로 당신을 만나게 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래 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대화를 해보세요. 회복이 안 되면 이상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한번 보세요.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사람의 말이 판을 치고 있는지.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되지 않아 힘겹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녀들과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것 같은 자녀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꼭 우리의 자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는 찾는데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이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니가 뭔지 아세요? 원래는 진이에요. 진.
지니가 아니고, 지니 뭐냐면 꾸란에 나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성경에 나오는 존재.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깨비 그런 거예요. 요물. 하나님을 지금 도깨비 취급한다고요. 요물 취급한다고요. 뭔가 신비로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 정도.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 기쁨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나와 대화가 회복되려면 자녀와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는 그토록 하는, 남들에게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하는 그 말들이 우리 자녀 앞에만 가면 자녀 상처 입을까 봐 더 이상은 대화가 되지 않으니 오히려 자녀에게 주지 않는 이 복음이 열쇠인데 오히려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의 소통이 깨어져 버려 있단 말이에요. 회복되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에게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아빠가 목사인 순간부터 뭘 바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봤습니까? 그거 죽을 맛입니다. 아주.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인사도 잘해야 돼. 목사들이 인상 쓰고 다녀봐요. 제가 그 삶을 살아봐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렇지만 미안함은 그런 배경에서의 미안함이지, 그러나 저는 이 아이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중학생만 되면 애들이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갑니까? 혼자서 문 꽉 닫아놓고 애를 5을 낳아보세요. 혼자 있을 방이 없어요. 어떻게 혼자 있어? 누군가 열고 들어가야 돼. 침대 같은 건 안 놔줍니다. 그걸 놓으면 몇 사람이나 자라고. 그래서 그런가 저희 방에 참 줄기차게 찾아와요. 침대가 있거든요. 갔으면 좋겠는데 잠들기 전까지 와가지고 쪼잘. 대학생 딸들이 그래요. 저하고 아내하고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우리 둘이 좀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 왜 둘만 가냐고, 나를 데려가야지. 빨리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겠어요. 힘들어 사는 게. 여러분,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정말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힘들고 괴로운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속으로 야 이거 잘났네 그렇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무엇이어야 하는 겁니까? 그게 없어서 정말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낙원을 주셨건만 낙원도 낙원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죄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좀 부응해하게 될 것 같은데 총 7페이지에 3페이지째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겠죠. 한번 우리의 말을 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보는 그런 은혜, 그 은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낙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는 없지만 맛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오십시오. 말씀으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을 즐거이 누리게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인을 미혹한 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넘치고 넘쳤다고요. 심지어 뱀 간교하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당신은 참 간교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사실 이 간교하다는 말은요,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간교하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아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 아루밈이라는 단어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2장 25절에 벌거 버섯으나 라는 이 단어가 아루밈이라고 해요. 아루밈. 지금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아우, 내가 말이야 못 살아. 우리 남편 때문에 아유 저러지지 말아면 좋겠네. 내가 다 창피하고 막 아유 홀딱 벗은 것처럼, 너무 벌거벗은 것처럼, 너무, 우린 그런 의미로 쓴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 벌거벗다라는 단어를 처음에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순결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결하다는 아루밈이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간교라는 아룸이라는 단어가, 즉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즉 죄가 없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그 인생이, 순결했던 인생이 죄가 찾아오므로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난 지혜는 욕망이 될 뿐입니다.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을 때 간교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뱀은 사탄의 상징이 됩니다. 뱀이 사탄에 이용당합니다. 우리도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 주는 일이 많습니다. 말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주저앉히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새 가족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 뱀과 소통하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이 권하는 것이 좋게 여겨집니다. 간교해진 뱀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여인이 먹게 만듭니다.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것이 꽤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결국 무너집니다. 말씀의 법 위에 굳게 서지 못함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 시간은 멋있는 말로 감동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말씀에 맞춰져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내 삶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맞춰지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오늘 하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모르질 않아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여자의 말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안 죽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상식입니까? 근데 안 죽어라는 말이 정답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란 말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무너지면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하는 이들이 거룩한 삶을 잃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썩으면 저 혼자 죽지 않고 여러분을 같이 죽일지도 모릅니다. 저라는 사람 존재로는 기도해 주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압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로 빠지면 하와가 무너지니까 아담이 함께 무너집니다. 돕는 배필로 부르셨는데 서로 죽이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같이 죽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그의 상처로 인해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아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삽니다. 부모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삽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살아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모자른 것 투성이어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상처 입었다고. 죄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 죽지 않습니다. 사탄이 한 사람만 건드리면 됐어요. 온 인류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부 죄 가운데 빠지게 됐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거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인지, 그가 지금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지 미움의 이야기를 하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의 입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인지 인간적인 연민, 세속적인 염려, 울리는 꽹과리 같은 요란한 말들로 가득 차 있는지, 혹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하신다면 그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보다 가장 무너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나도 그의 무너짐으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는 결코 혼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모두가 거하게 함으로 그런 죄악된 편안을 누리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의 특징은 옆에 사람들에게도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내가 괴로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은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죄 짓게 만들어요. 남편에게 최악의 밥상, 죄악의 식탁을 차려줍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아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래, 뭐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않겠어? 아니 먹으면 좀 어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라고 말하며 오히려 아내를 돕는 배필이 아닌 아내와 함께 죄 짓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교회와 성도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요? 예,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의 형제들이 내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 붙들어 주라고 주의 교회를, 믿음의 사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그 사명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말은, 나의 섬김은, 나의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흔드는 자인가? 정말 두렵지만 나는 누군가를 죽이는 자는 아닌가? 이 모든 질문 앞에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죽지 마십시오. 서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믿음으로 지켜주는 좋은 배우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자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통의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불통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 이것만 우리는 인간의 말로 말은 하지요. 여자와 뱀도 대화했습니다. 여자와 남편도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근데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불통했습니다. 대화하고 있으니 소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소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니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말씀하시는데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 여자, 그리고 남자, 그들은 다 대화합니다. 서로 말하니 소통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소통하는 것 같지만 죽을 소통만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내가 하는 말이 소통이 아닙니다. 그들은 뱀의 뒤에 있는 사탄을 보지 못했습니다. 뱀을 죽여버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문제대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1000번, 10,000번 응답하셔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들은 불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예배하지 않는 자의 섬김은 불통입니다. 불통하니 자신들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해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저도 늘 두렵습니다. 미운 마음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될 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설교를 하면 제가 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혜가 간교가 돼버립니다. 똑똑하게 행동하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 복이 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살아서 함께 사는 그런 주님의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